네, 여기 크고 화려한 제사입니다. 몇 달 전 회사에서 외주업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외주사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일의 일부를 도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마감한 후 외주업무 담당자인 저는 외주업체에 애초에 의뢰한 일을 다하지 못했으니 계약금도 그만큼의 비율로 주겠다는 회사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외주사는 막무가내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결제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외주사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한 동료는 이번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회사를 얕잡아 볼 것이라며 법적 대우로 대항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떠밀려 외주사 앞으로 법무팀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일까? 담당자로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세상 방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내어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한 건 아닐까 등등 여러 생각이 휩싸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외주사와의 일이 대표님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법적인 방법은 피하고 서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규례대로가 아닌 세상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저에게 제동을 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서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 저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제물로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일 정해진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롭게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큐티 가운데 여호와가 아님 다른 상급은 모두 불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시간에 쫓겨 말씀을 대충 읽지 않도록 30분 일찍 일어나 큐티하겠습니다. 일할 때 감정을 앞세워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외주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방법에 대응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일까? 담당자로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세상 방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내어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한 건 아닐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후자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규례대로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처음을 하나님께라고 잡은 이유는 매일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안식일 우리 개념으로는 매주 첫 시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기 초하루,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우리 어느 청년이 이번 주에 그런 나눔을 해줬어요.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큐티가 떠서 그렇게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되어지니 자신이 좀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는지가 참 너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물, 정해진 시간에 물질을 바쳐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는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안 드릴까요? 그 이유는요,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있잖아요. 정해진 때 정해진 방법으로 드리지 않고 뭔가 이거를 안 드려서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드리다가 한 번에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드려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정한 시기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물질도 정해진 방법, 또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민수기 28장, 29장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들이 지켜내야 되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려야 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예배가 되어져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서 예배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면요, 그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의미가 있는 이유, 정말 그곳에서 내가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가정은 약속의 땅이 되겠죠. 근데 그곳에서 예배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지키는 길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날마다 큐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 기쁜 일입니까? 귀찮은 일입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매일 정한 시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일관성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도 이렇게 정해진 방법과 정한 시기로 이렇게 교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제 이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아무래도 또 주어지는 말씀이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으로 마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루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습니까? 이게 참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육의 양식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어린 양 이렇게 1마리를 드렸고요. 5절에 이 상번제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 제물도 드렸어요. 5절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도 같이 드렸어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이제 섞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고운 가루가 된다라는 것은 곡식이 원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7절에 전제까지 더해서 드렸어요. 7절로 넘어가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라고 해서요. 네, 이거 아마 독주의 전제 또 포도주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제단에 부어진 포도주가 향만 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는 또 9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여기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였다면 이제 9절 10절에는요. 안식일에 또 드리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0절에 있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상번제 또 안식일 또 이 초하루에 드리는 거 마지막 비교 그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뭐 그 이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진 제물과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식일을 원래 안식일은요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주일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수고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서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근데 멈추라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주일의 거룩한 안식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해서요, 정말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11절에는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라고 해가지고요, 매달 초하루 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하루가요 새로운 달의 첫 날이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이 초하루죠. 이게 11월의 시작이잖아요. 이때 이 첫 달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를 연결해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 일을, 매 주를, 매 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초하루에 있어요. 근데 이 초하루에는요,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되냐? 15절 보면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엔 속죄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안식일에는 이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 1마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초하루에 드릴 때는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달력, 매 달이 넘어갈 때마다 지난 달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10월 동안 내가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11월을 시작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11월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이기 때문에 11월에 내가 또 지을 수 있는 죄를 생각하며 주님의 용서와 치료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데만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속죄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되겠죠. 10월 달을 돌아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11월 달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며 어떻게 이 11월이 개선될 수 있을까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면요. 저 표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번제로 1년 된 수량을 상번제에는 이렇게 2마리를 드렸고요. 안식일에도 2마리, 여기에는 또 안식일에는 번제로 1년 된 수량 2마리를 더 드렸고요. 초하루에는 1년 된 수량 2마리, 수소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수렴소 1마리는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 제물을 드린 걸 보면요. 정말 초하루에 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1월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이 11월에는 10월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써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매일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